자동차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매뉴얼. 고장이 났다든지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기들을 작동하는 그런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서대로 자동차를 사용하면 그게 작동이 이제 잘 되지요.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 또 그거를 제작한 공장, 그런 데서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따라서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고 또 사용하는 드라이버도 그에 맞게 사용을 할 때에 자동차가 그 최대의 효력을 발생하고 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 그리고 1장에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생물도 지으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게 사람에 대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지닌 존재인가? 사람의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게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거는 다른 생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생명체들이 번성할 수 있는 원리를 넣어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를 따라서 살면 번성하고 복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그 제작의 원리대로 만들어지고 사용하면 아주 효율성 있게 써먹을 수 있듯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막 주물떡거려서 어떻게 해본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생명의 원리,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는 건강하고 평화롭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원리를 넣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되고 반드시 번영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안 가시는가?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리예요. 그 원리,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면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체험하고 열매를 맺어간다. 그게 설명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
원리서이고 설명서 옳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느냐? 인생의 원리, 인생의 의미, 목적, 행복한 삶의 모든 비결이 다 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이 의미를 못 느끼고 왜 행복하지 않고 왜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걸 오늘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너무나 현실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거듭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근데 씨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받는 밭이, 토양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더 좋은 씨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나쁜 씨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씨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최상의 씨로 최상의 축복된 말씀으로 주십니다. 문제는 토양이에요. 밭이 이 하나님의 말씀, 삶의 기본 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 첫째는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길가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다 밟고 다녀서 하도 밟고 다니니까 거기는 풀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흙이 부드러워야 씨가 떨어지면 거기서 싹이 뿌리가 나고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펴야 열매를 맺는데 아예 이 길바닥은 딱딱하니까 단단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 바닥 같은데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길가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콘크리트가 있었겠어요? 그냥 길바닥인데 밟고 다니니까 단단해졌죠. 오늘날 더 쉽게 이해하자면 아스팔트나 무슨 콘크리트나 그런 거 정말 씨가 뿌리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둘째는 여기 보신 대로 겉은 흙인데 부드러운 것 같아서 뿌리가 들어가다가 속에 가니까 속에 보이지는 않는데 돌이 들어있다. 그래서 역시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는 가시덤불. 이거는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났는데 주변에 가시덤불, 잡초 이런 거에 치여가지고 제대로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하니까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근데 이거를 보면 이 세 가지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나예요.
여기 비유가 말씀하는 것은 종류가 다른 것 같지만 핵심은 나 옳습니다. 왜 안 받아들여요? 길바닥은 뭘 말해? 이건 듣지를 않는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이건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이거는 아예 듣질 않아. 들어도 그냥 소리만 듣지 깨닫지를 못해. 근데 깨닫지 못한다는 건 깨닫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지. 왜 안 들리거나 들어도 왜 깨닫지 않느냐?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빠져서 사니까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겐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옆에 텔레비전을 켜놨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리를 맥시멈까지 집이 떠나가게 틀어놨다 그래 보세요. 내 속에서 어떤 미운 사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소리 하나도 안 들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소리가 없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갇혀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아예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들려지기를 바라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빠져서 일주일 내내 사는데 어떻게 저절로 은혜가 와요? 어떻게 저절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박힙니까? 말씀은 노력해야 됩니다. 묵상한다는 게 그거예요. 큐티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요? 이거 의도적으로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속에 가득한 걸 비워내고 말씀으로 듣는데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 둘째, 여기 돌밭은 환난이나 시련이 오면 거부해. 그러니까 좋은 건 받아. 은혜가 되는 건 받는데 말씀 때문에 나를 희생해야 된다.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 말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나를 희생할 일이 생긴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지켜야지. 내가 고통받고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말씀을 따라가나?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그것도 결국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고통까지 받으면서 체면에 손상까지 입으면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 그 말씀을 살아?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덜 되고 그거는 50보 100보예요. 이 문제는 이 마음밭의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 과정을 안 거쳐도 처음부터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이 돼서 은혜가 쏙쏙 들어오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어디서 외계에서 오기 전에는 성경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죄인이라는 말은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순종이 저절로 되고 그러면 죄를 지을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누구든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바울 사도마저도 그게 안 돼서 몸부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내가 조금 문제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동양의 문화는 군자를 이상향으로 보고 인격 수양을 삶의 이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덜 됐다, 못됐다, 사람이 됐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다 못됐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다 못됐다는 거예요, 기본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게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 나면서부터 이게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대로 살게 잘 안 되는 속성을 타고나기도 하고 또 그걸 나면서 배워요. 부모가 벌써 온전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온전한 인간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그러니까 날 때도 죄성을 갖고 나고 나면서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부터 보는 게 벌써 완전하지 못해요. 옛날에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죄성의 문제를 가지고 엄청 심하게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가 돼서 교회 역사에 그렇게 오는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 우리는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금 악한 건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부모나 주위에서 그런 걸 보고 배워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낸고 하면, 사람은 나기도 죄성을 지니고 나고 또 죄성을 지니고 나니까 자랄 때도 그런 거를 영향을 받는 거 두말할 것도 없죠. 아무튼 우리는 모두가 이런 부족한 불완전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는 여기 가시덤불. 이거는 환경의 문제예요. 여기 있는 대로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그것도 나를 지키려니까 재물도 나를 지키는 거고 나를 확대하는 것이겠고, 명예나 권력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주변에 나의 확장, 이런 거. 염려도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눠봤지만,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나에 대한 것만큼 짐이 무거운 거예요. 나에 빠져서 사는 만큼. 그러니까 길가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를 지키고 붙들고 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죠. 이 돌밭도 속에는 겉은 뭘 좀 믿고 받는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고통받기 싫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면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내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런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주위의 명예라든지 뭐 이런 염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말씀을 못 받는다. 이거는 제 자신을 보면 이런 요소가 동시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것만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것만 있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건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모두 덩어리지고 혼란져서 내 속에 다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라는 거는 듣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누가복음에는 인내라는 말씀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 옥토라. 옥토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제가 이거 세 가지 핵심은 나라. 그러면 옥토가 되려면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길바닥은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건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 그걸 밭으로 만들려면 갈아엎어야 되죠. 나를 갈아엎어. 내 깊은 속에 있는 것까지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에 돌이 있으면 그걸 뽑아내고 주위에 이런 문제들 가시덤불이 나고 잡초가 났으면 그것도 뽑아내야 좋은 밭이 돼서 거기에 곡식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다. 시골에 살아본 사람은 이게 뭐 너무 설명이 필요 없이 쉬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봄이 되면 이제 밭을 갈고 5월쯤 되면 논을 갈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곡식을 심잖아요. 곡식을 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갈아엎는 거예요. 논도 밭도 농사 짓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은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제 쟁기를 가지고 땅을 속을 파내고 갈아엎은 다음에 그걸 골고루 이렇게 덩어리진 것들을 고루고루 하고 고랑을 만들고 씨를 뿌리는데 갈아엎을 때 잡초도 뭐 다 뒤집어 엎고 해서 아주 좋죠. 몇 주 지나면 또 잡초가 나요. 한 번 이거 다 뽑아냈으면 열매 맺을 때까지 잡초가 없는 게 아니고 중간에 수시로 잡초가 또 나요.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니까 한여름에 고추밭에 고추 심은 이 고랑에 잡초가 나요. 그러면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고추가 곡식이 막상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잡초가 다 양분을 빨아먹으니까. 그래서 그 땡볕에 이걸 뽑아내면 뭐 땀이 비 오듯이 하고 그래도 그 작업을 해야 곡식이 제대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고 뭐 회개하고 뭐 좀 된 것 같다 그래서 인생이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수시로 잡초가 생기고 수시로 문제도 생기고 타락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또 그런 나태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이 귀 틀어막고 안 듣습니다. 안 들려. 또 자기로 되돌아가. 이거는 아주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고
제자들이 잘 못 깨달으니까 또 설명까지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우리들 누구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심할 것은 첫째는 말씀을 탓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말씀은 절대 옳습니다. 말씀을 절대로 받아야 내가 재물의 유혹도 뽑아내고 내 속에 원망심이 가득해가지고 한번 싸워보고 싶은 이 왼수를 복수를 하고 싶은 이런 게 속에 들어있는 거고, 환난이나 시련도 그런 거고 다 이런 건데, 이걸 뽑아내려면 아프잖아요. 수술하는데 안 아프고 수술 요새 마취제를 놓기도 하지만 마음에는 마취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뽑아내려 그러면 반드시 아파요. 아프지만 이거 뽑아내야 말씀이 들어와서 결실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결국은 내가 산다. 그걸 아주 절대적으로 믿어야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 걸렸다, 또는 중병이 걸렸다, 수술해야 된다,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 예를 들면 누가 그걸 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아주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 절대적으로,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죽는다, 그걸 믿어야 이런 마음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그게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메시지, 요한복음의 말씀대로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이게 생명이다. 이대로 안 하면 내 영혼은 무너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걸 아주 절대적으로 날마다 그걸 확인하고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에서는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메신저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데 그 말씀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들, 메신저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이게 우리가 착각입니다. 진리와 진리를 전하는 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진리를 받아들여서, 메시지를,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지고 나의 마음을 갈아엎고 속에 있는 것까지 찾아가지고 일일이 뽑아내고 하려 그러면 힘드니까 꾀가 나. 어떻게 꾀가 나냐? 저건 진리가 아니다. 왜 그러냐? 전하는 놈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전하는 자를 탓하면서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그걸 믿으면 예수님을 죽일 리가 없잖아요.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 그러면 요한을 목베서 죽일 수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메시지를 거부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신앙생활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고, 뭐 따르기 싫으면 설교하는 사람 평가하고 비판하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메신저를 거부한다고 메시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아예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고민도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제자들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을 향하신 이제 말씀인데, 이거는 날마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설교자 비판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이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저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목사가 지어낸 얘기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떠나가요. 언젠가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이게 환란이 온다든지 뭐 재물의 유혹이 온다든지 이런 게 오면 반드시 거부합니다. 그거는 메시지가 진리가 뭔지를 뭐 성경을 안 읽는데 자기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러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좋은 말로 들릴 때는 우리 목사님은 은혜롭게 설교 잘하시고 뭐하고 하는데, 나를 찌르고 뼈 때리는 말씀이 나오면은 목사가 왜 저래? 메시지하고 메신저 구분을 못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도를 뽑아내지도 않고 주변 환경의 문제들을 구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길에 가지 않습니다. 다 포기하고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뭐 하냐? 그래서 목사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옮겨 다니는 거예요. 교회 옮겨 다니는 문제에, 뭐 교회 옮기는 문제가 다 그거 하나만은 아니겠지만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집착하고 그거를 생명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좋은 이 나를 긁어주고 만져주고 하는 선에서. 그래서 결론은 말씀은 절대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죽을 힘을 다해서 믿질 않으면 교회도 떠나고, 더 중요한 건 결론은 이겁니다. 그럼 열매라는 게 뭐예요? 결실을 맺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그건 마음이 좋은 수양된 뭐 이런 착한 마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제 동양식의 유교식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론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사냐. 열매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사신 모습, 나 때문에 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열매는 그겁니다. 추상적인 뭐 좋은 교훈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결론이 그거예요. 열매 맺는 삶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을 살리는 게 결실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무슨 인생의 결실이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뭐 돈을 더 벌었다, 뭐 그게 무슨 열매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기도하고 뭐 말씀대로 했더니 성공하고 뭐 국무총리가 되고, 요셉이 국무총리 된 것처럼 다 그런 얘기 갖다 붙이고, 돈 잘 더 벌었고 남은 안 되는데도 나는 잘 됐다.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라고 하는 거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나 때문에 다른 생명이 사느냐, 그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고, 전부 예수님 말씀도 당신 섬기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섬기지만 우리가 서로,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라 그러시고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사랑하는 게 그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 살리는 거. 이 말씀 앞에 서면 정신이 벌떡 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것이 한눈에 보이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복잡한 생각, 자기 변명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나는 결국은 열매가 없다. 보세요. 요새 통일교의 문선명이 죽고 한학자라는 그 부인이 뭐 또 하나님이다 뭐니다 이러고 하는데, 뇌물, 정치권에 뇌물 받쳐가지고 지금 수사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엊그제 13년 구형받았다잖아요. 최대의 이단인데 한국에서. 또 요새 신천지 이만희도 권력자들에게 뇌물 바치고 뭐 이용하려고 하다가 수사돼가지고 지금 똑같이 감옥에 갔습니다. 윤석열이 같은 사람, 권력을 줬는데 그걸로 한 짓이 뭐예요? 그게 우리 눈앞에, 우리 한국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가 없는 삶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아주 본보기예요. 그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거 가지고 뭐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든다 그래서 그게 열매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제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 생명 주셨사온데, 여전히 살기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지 못하고 육적인 죽음의 길로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해소가 팥죽 한 그릇에 명분을 팔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현실적인 이익에,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너무 아픕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기가 고통스럽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